LA 늘푸른 동산교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눈동자가 머물러 있는 이 교회 에베네셀의 은혜로 44년 동안 이끌어 주셔서 오늘 이렇게 창립 44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고 또 이때에 맞춰서 헌당 감사 예배 및 임직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무한 감사와 영광을 먼저 올려드립니다. 오늘 늘푸른 동산교회 영광스러운 헌당 감사 예배에 맞춰서 어떠한 말씀을 증거해야 될까 이렇게 기도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목을 딱 이렇게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히 거하시는 교회.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 제목으로 함께 이 시간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에스겔 44장 1절로 4절 말씀 분석해 보면 구속사 시리즈 책에도 나와 있지만은 에스겔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그 영광이 다시는 떠나지 않고 영원히 거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스겔 성전은 종말의 새 예루살렘 성의 청사진입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비친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21장 23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21장 2절 바로 앞에 말씀을 보게 되면 초에 있죠. 21장 2절 말씀을 보면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렇게 새 예루살렘 성을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종종 듣는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은 신랑이요, 성도는 예수님의 신부다.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 마태복음 25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봐도 신랑과 열처녀의 비유가 나오죠. 이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신랑이고 성도는 신부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한마디로 예수님의 신부들의 모임입니다. 오늘날 늘푸른 동산교회가 신령한 에스겔 성전, 신령한 새 예루살렘 성, 예수님의 정결하고 아름다운 신부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고 영원히 이 교회에 함께 거하시는 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각자 나에게서 떠나지 않고 영원히 거하시려면 죄가 처리되어야 한다. 이러한 사실을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나 그 다음 구절 로마서 3장 24절에 죄가 완전히 처리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처럼 예수님의 구속의 은총으로 의롭다함을 입은 자는 죄가 완전히 처리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성도가 살아갈 모습을 로마서 6장 10절로 13절에서 자세히 묘사하고 있어요.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 말씀이 길죠. 그렇지만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성도는 자신을 죄에 대해는 죽은 자로 여기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기며 살아가요. 이게 성도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성도는 내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 드리지 않고 오직 내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죄가 예수 믿는 성도를 절대로 주관하지 못한다. 왜? 그 이유에 대해서 로마서 6장 14절에서 다음과 같이 결론 짓고 있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그 이유가 뭐냐?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공부 많이 했죠? 많이 했잖아요. 성도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죄가 그분을 주관치 못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5장 16절로 18절 말씀 보세요.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은혜 아래 있는 자는, 길지만은 그 요약이 그렇습니다. 은혜 아래 있는 자는 육신의 소욕을 쫓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되어 있다. Be supposed to. 그냥 내가 내 힘으로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은. 은혜 아래 있는 분은 뭐든지 은혜로 하잖아요. 가정에 힘든 일도 은혜로 하고 교회에 힘든 일도 은혜로 하고 은혜로 하는 거예요. 성도들 대할 때도 은혜로 대하고 그잖아요. 율법 아래 있는 분 보세요. 그냥 만나면 남을 정죄하고 자신은 의롭고 남은 다 죄인이야.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뭐든지 법으로 하려고 그래. 아니 법이 무슨 이 하늘나라 이 일을 처리해 줍니까? 그래서 이처럼 은혜 아래 있는 자, under the grace, 은혜 아래 있는 자, 그분은 죄가 그분을 절대로 주관치 못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주관치 못해요. 살짝 뭐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생각이. 그렇지만 주여 아버지, 그리고 다시 이렇게 탁탁탁탁 아버지가 돌아 탁탁탁탁 이렇게 아버지의 절대 은혜가 진리의 길, 영생의 길을 떠나지 않도록 인도해 주는 거예요. 따라서 은혜 아래 있는 자, 그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시게 되는 것이고 창조 본연의 모습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영광을 위하여 살게 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시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되는 것이죠. 이사야 43장 7절에 있죠. 창조 본연의 모습이죠. 이게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해 준 줄 믿습니다. 그 창조한 줄을 오게 하라. 내가 그들을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두 번째, 스룹바벨 성전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케 될 것이라고 학개서 2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학개 2장 7절, 또한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만국의 보배가 이르니 내가 영광으로 이전에 충만케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면서 학개 2장 9절에서는 이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스룹바벨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 즉 솔로몬 성전의 영광보다 크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장차 만국의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룹바벨 성전에 오시기 때문이죠. 참 성전이신 예수님 속에 있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어떠한 지상 성전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광보다 크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보세요.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 믿는 성도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비쳤다. 즉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내 모습이 이렇고 내 살아가는 모습이 이런데 뭐 영광이,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으세요. 영광의 광채가 비쳤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데, 말씀을 믿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다. 영원히 거하십니다. 아멘이 적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 속에 영원히 거하십니다. 아멘. 요한복음 17장 21절 22절 말씀을 보세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게 주신, 저기 말씀이 떠 있죠. 내게 주신 영광을, 예수님 말씀이죠. 이게 내게 주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 말이에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저희는 제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저희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즉 예수님과 아버지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로 하나 되게 하라 함이니이다. 그런데 여기는 원문을 보게 되면 저희로, 제자들이 이렇게 뭐 하나 되고 뭐 그런 뜻이 아니라 저희로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 각자가 다 아버지와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 뜻이에요. 자, 다시 말씀합니다. 이 말씀 뭐냐?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가 된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아버지와 하나가 되게 하시려고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영광을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주셨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제자들 속에도 똑같이 거하신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다시 핵심 요약해 드립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버지와 제자들 각자 하나하나를 아버지와 하나가 되게 만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그리고 그 영광이 제자들로 하여금 신앙의 굴곡을 넘어서 제자로서의 사명을 생명 바쳐 다 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제자들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인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는 독생자의 영광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신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때에도 행할 일이 있겠죠. 그러니까 행한 대로 갚아준다는 거 아닙니까? LA 늘푸른 동산교회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한다면 주님께서 아버지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늘푸른 동산교회 모두에게 주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승리와 최후 승리가 확실하게 보장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도, 독생자의 영광을 받은 제자들도 순교하기까지 충성했는데
아버지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다면 그 삶은 우리가 다시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 받을 영광도 다시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영광도 있지만 장차 받을 영광도 있죠. 네.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히 거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히 거하시는 성도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복을 받습니까? 첫째, 하나님의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시는 복을 받습니다. 로마서 9장 23절입니다.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 그릇에 대하여 택한 자라는 것이죠. 이 택한 백성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의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신다. 무슨 말씀입니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부요함을 체험하게 해주신다. 할렐루야! 체험하게 해주신다. 이 복처럼 더 큰 복은 없는 것입니다. 늘 푸른 동산교회 성도 모두가 이 엄청난 복을 이미 다 받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는 분은 다 받은 거예요. 받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어떠한 복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성도는, 교회는 히브리서 9장 28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말씀대로 주님은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시죠. 그분이 나타나실 때 우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는 복을 받습니다. 골로새서 3장 4절이죠.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세 번째, 최종 우리가 바라는 소망이죠. 복이죠. 주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되는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시는 성도에 한해서. 빌립보 3장 21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아멘. 아멘을 크게 해야 돼요. 이 변화의 말씀이잖아요. 변케 해 주시리라. 아멘. 아멘. 홀련히 변케 해 주시네요. 홀련히. 우리의 낮은 몸 아닙니까? 감기 코로나 무서워서 마스크 쓰고 다니고 걸리면 또 며칠 알아 누워야 되고 일도 못 하죠. 조금 추우면 두꺼운 옷 입어야 되죠. 조금만 더워도 또 헐떡거리죠. 또 나이가 들어가 보세요. 나이가 점점 들면은 옛날 원로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뼈에 막 사무치게 와요. 이렇게. 야, 나이 들어봐라. 60 넘어가면 1년이 10년 맛바지야. 10년. 네? 그 옛날에 한 10년 전에 찍은 사진 이렇게 봐보세요. 저도 이렇게 보면 저 사람이 나야? 여러분도 아마 그런 걸 많이 느끼실 거예요. 낮은 몸이에요.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죠? 인간은 유에서 유를 창조할 뿐이에요. 인간은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발달해도 쌀알 한 톨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 가지고 재창조는 할 수 있지. 그걸로 다시 새롭게. 하지만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는 없어, 인간은. 그러나 오직 하나님은 무에서, 없는 상태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낮은 몸을 하나님, 예수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시켜 주신다는데. 할렐루야. 변화시켜 주신대요. 아니 그냥 부활 아니면 변화, 둘 중 하나예요. 결론적으로 땅의 왕들, 즉 왕같은 제사장 된 성도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실존하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고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갑니다. 우리 다 같이 이제 이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말씀을 띄워주세요. 요한계시록 21장 23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다 읽을 때 이 복을 다 받을 줄 믿습니다. 시작.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들어오리라. 그리로 들어오리라. 성문들을 나대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아멘. 여기 땅의 왕들이라고 했잖아요. 땅의 왕들이 자기 하나님이 주신 각자의 자기 영광이 있어요. 그 영광, 해와 같은 영광, 달과 같은 영광, 별과 같은 영광,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죠. 이왕이면 해와 같은 영광, 그거를 가지고 사시고, 그 해와 같은 자기 영광을 가지고, 땅의 왕들은 뭐냐? 왕 같은 제사장 된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런 세상 나라 왕이 아니라 땅의 왕들이 누구라고요? 땅의 왕은 바로 여러분 각자가 땅의 왕이에요. 왕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 말씀이죠. 왕 같은 제사장. 오늘 늘푸른 동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요한계시록 21장 23절로 26절 이 말씀에 놀랍고도 신비로운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LA 늘푸른 동산교회 창립 44주년을 맞기까지 에베네셀의 은혜로 함께해 주시고 또한 이때에 맞춰 영광스러운 헌당 감사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아버지께 모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 늘푸른 동산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히 거하시는 교회가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늘푸른 동산교회 모든 성도님들 각자가 하나님의 신령한 성전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히 거하시는 신령한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광의 광채로 말미암아 모든 신앙생활과 삶 속에 승리만 있게 해주시고 전 세계 열방의 구속사 말씀 영원한 복음을 전파하는 위대한 하늘의 사명을 끝까지 생명 바쳐 충성하는 모두가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로 인하여 늘푸른 동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위에서 내려주시는 모든 하늘과 땅의 영광스러운 복을 다 받아 누리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아버지께서 허락해 주신 자기 영광을 가지고 우리들의 본향 새 예루살렘 성에 넉넉히 입성하는 왕같은 제사장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높이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